매일 주와 함께 토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물론 오늘도 출근하시고 주말에도 바쁘게 일하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주중에 바쁘게 힘써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셨던 그 여러분들의 그 몸의 노곤함과 마음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이 주말에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충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매일 주와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에서 39편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이 참 많은 사연들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어떤 성경들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고백인지 정확히 배경 설명이 없는 찬양이 있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시편 34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배경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34편을 볼 건데요. 자,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편 34편을 보면 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위에 적어놨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타가 났네. 이비멜렉이 아니고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들어가서까지 목숨을 구걸하듯 살아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자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라에 피해야만 했던 그 비참했던 상황들. 그리고 거기서도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과 그런 공격을 받게 되자 그 앞에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냐라는 듯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부지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배경과 이 시의 내용이 매치기 되세요? 인간적으로 정말 비참한 타이밍이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국에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것도 모자라서 인격적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나는 인간 구실도 못할 당신을 공격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비참하고 능력 없는 상태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낮춰서 비굴해져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상황.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비굴한 상태는 없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그 온갖 인간적인 치욕이 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나 왕이고 뭐고 나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 다윗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합니다. 아니 지금 찬양할 상황이 뭐가 있다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가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것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두 절만 더 보도록 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얼굴이요? 힘든 과정에서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처절하고 비굴하고 내 인격이 완전 짓밟힐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자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이것은 선포이자 다짐이자 엄청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바쁜 직장 생활,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혹시 비굴하시거나,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시거나, 때로는 어떤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고 했던 처절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에게 앞서 모범을 보이는 마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라고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어요.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인격적으로는 비굴했지만 감격적으로 막 감격하면서 방방 뛰면서 기뻐서 찬양했을 리가 없어요. 무슨 다중인격도 아니고 정신분열도 아니고 다윗이 그랬을 리가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린 겁니다. 왜요? 그게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 34편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때로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임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 그 문제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신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고난이 무엇으로 연유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그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처절한 애매함, 그 짓밟히는 감정을 가지고서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바뀔 뿐입니다.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동일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말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더욱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에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의지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힘차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